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조금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네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성령과 은혜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은혜도 다시 나누면서 그때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최후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이죠, 정말로.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렇게 하면 좀 멀게 느껴지죠. 우리나라의 명절로 이야기하면 설과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명절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부르죠, 설과 추석.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 때가 되면 굉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이렇게 쉬는 날로 이렇게 대체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저보다 더 연장자들이시니까 아시겠네요. 예전에는 어때요?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었죠.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잘 지내셨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는 그런 날이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품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가족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편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명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가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됐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같은 동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끈끈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지역에 갔는데 같은 지역에 살았다 이런 말만 들어도 뭔지 모르게 가깝게 느껴지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지 몰랐는데 전라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뭔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그 대한민국 사람이란 그 자체만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명절날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위로받는 날이었고요, 또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살잖아요. 다 흩어져서 각자 삶의 환경에서 막 열심히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다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오랜만에 누굴 만납니까? 친구들. 옛날에 막 깨목쟁이 친구라 하죠. 같이 수영도 하고 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후배도 만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땠습니까? 고향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힘들었었네? 너 누님도 힘들었었네? 형님도 힘들었었네? 다 힘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실제로 어렵고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굳세게 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딱 고향에 내려가서 만났는데 잘 돼갖고 왔어. 막 차 멋있는 거 타고. 와,
쟤는 잘 됐나 보다. 부럽죠. 난 힘든데. 부러워요. 근데 그 친구도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어때요? 와, 좋은 차 타고 와서 멋있게 보였는데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 한잔하면서 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 모습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겪지 않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차를 타고 온 친구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명절날 그렇게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또 고향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명절이 끝나면 힘들었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명절이 소중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고향에 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고향에 가는 것이죠. 7시간 기차 타고도 광주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명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고 그 명절이 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처럼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 같은 큰 명절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인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조상들,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을 실제로 잡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결코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허락된 자리를,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 어느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을 맞아 죽음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받는 그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는 결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유월절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유월절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나이가 이제 33세가 됐으니까 최소한 32번은 앞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거죠. 그동안 유월절을 보냈던 날들이 예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러 왔다가 유월절이 끝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막 길이 북적북적 돼요. 그래서 아들 예수도 따라오고 어린 아들 예수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어? 막 찾는 거죠. 예수야, 예수야. 찾으면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그 어디까지 가냐? 성전에까지 도착합니다.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어린 예수가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어린 예수가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너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몰랐습니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면 지나온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땅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금 밖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죠.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의 어떤 시간,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거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서 막 엄청 고통을 당하잖아요. 영상 보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 애들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아, 베드로야, 가서 유월절 우리가 먹을 곳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다가 준비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장소까지 어떻게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데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장소까지 다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뭐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보니까 정말 누가 물을 한 동이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전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니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곳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식사 자리잖아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 하면서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드디어 제자들에게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을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몸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본문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이거였어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식사는요 떡과 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매일같이 항상 먹는 식사가 떡과 포도주, 그렇잖아요. 아니면 빵을 먹든지 그들의 식사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어때요? 식사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찢어주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 채찍에 맞으면서 몸이 찢어지고 막 피가 흘릴 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빵을 찢어주면서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서 슬픔과 막 당혹감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거구나. 그분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구나.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얼마 후면, 조금 후면 모진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주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래주는 거죠.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운데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만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떡과 잔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떡과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식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를 깨닫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밥을 드실 때마다, 자실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떡과 빵은 아니지만 국을 드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숨쉬고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감람산에 기도하다가 붙잡혀 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걸음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정말로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에 뭘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좀 받으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오셔서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가시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기이한 은총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